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85편입니다. 구약 성서 865면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8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혹 낯선 곳에 가게 돼서 주일을 맡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찾게 된다면, 물론 요즘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우리가 교회를 알아보게 되지만 옛날에 우리가 이런 수단이 없을 때는 그 근방의 교회를 찾게 되죠. 교회를 찾는다면 수많은 건물 가운데서 먼저 십자가가 있는 건물을 찾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십자가가 세워진 곳을 찾겠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십자가 목걸이가 있으면 예수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해서 그가 또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해서는 부족한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징표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5편은 오늘 표제에 기록된 것처럼 고라의 자손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시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85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70년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방 나라 왕들을 움직이셔서 3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단순히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이것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70년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그 가운데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했던 그 모든 전 과정이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자, 그럼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70년의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왜 은혜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당시 이방 나라의 죄악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죄악과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하고 더 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고 벌하신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와 같은 고난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것 때문에 분노를 거두시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비록 그 70년의 고난의 세월을 지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거두어졌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삶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불행처럼 생각되어지는 질병, 실패, 심지어는 사고들까지도, 이것까지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할 것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사고를 당하지만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어떤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나온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죄사함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편 기자의 반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느냐? 오늘 시편 기자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도 생각도 말하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다시금 죄를 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재촉하게 되어집니다.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를, 그 기적을 매일같이 맛보면서도 그들은 사흘이 멀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사시대가 되어지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해서 이 사사시대에 반복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민족의 현실을 바라볼 때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85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로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진노를 중단해 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내리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행여나 내가 무슨 일을 당할까, 내가 죽지는 않을까, 그 죽을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조건 살려달라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금 살려주셔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기회를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의 말씀 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 보면 다시 살리사,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흥시켜달라는 말과 똑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교회의 숫자가 증가되어지는 것,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것, 모임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부흥이란 단순히 죽음을 모면하고 살아나는 것이, 살기만 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는 부정적인 삶을 끊어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긍정적인 삶을, 그러한 삶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진정한 부흥, 참된 부흥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눈물의 회개가 없이는 결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이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세계 교회가 깜짝 놀랄 만큼 한국 교회는 크게 성장하고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대의 한국 교회와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돌이켜 보게 되어지면 좀처럼 지난날의 부흥의 불길이 잘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체하고 퇴보하고 지금 쇠퇴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2000년대부터 이러한 조짐이 일어나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는 갱신하고 부흥을 위해서, 다시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을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 여러 가지 전도의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행사들, 여러 가지 전도 행사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교회의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흥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부흥의 정의부터 다시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모으는 것, 단순히 많이 모이는 것, 단순히 교회가 커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 멋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좋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참된 믿음은 어떤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암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무리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더 좋은 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희망을 품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없는 내 삶은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무기력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내게 보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삶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하며 깨어지는 존재이지만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만 의지하며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모든 연약함과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백신 접종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맡고 계신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끝나기까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까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자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입었사오니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지난날의 그 죄와 허물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여 돌아섰던 그 허물과 죄악을 반복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